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부활의 힘찬 약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매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 어느덧 파릇파릇한 잎새가 터져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 식물과 달리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황제는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방궁을 만들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지요. 이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시황제는 죽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진시황제의 이야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바라는 인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학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증거에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바울이 살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한 인간의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분해되어서 없어진 것이 어떻게 육체를 잃고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인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서울대학 자연대학 대기학과 그 명예교수인 전종각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진리는 극소수입니다. 만약 자연법칙의 양을 전체 바닷물에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물 한 컵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작해야 보이는 세계만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도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기독교도 복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은 케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empty, 텅 비었다는 뜻이죠.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는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는 우리들은 모두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죄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죄도 마음대로 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 이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을 바랬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죠. 자, 십자가 사건 하나만 두고 보자면요, 그것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 팔고 직업 다 버리고 모든 건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대제사장이 유정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던 그 제자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제자들은 그냥 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마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한 열정적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사라졌다. 그것 역사에 한 줄로 기록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근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페릴 박사라는 분이요,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다시 생각이 났는데요. 한 마리의 큰 뱀이 물속을 헤치면서 많은 고기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물고기를 집어삼켰는데,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는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그 뱀의 배를 찢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그 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큰 뱀은요, 죽음이라는 괴물입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괴물이 예수님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어 헤치고 나오셨다는 거죠.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한 사람은 오히려 안식할 수 있는 그 지친 시간을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고 살아가다가 열심히 주님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을 감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믿음 좋은 어머니가요,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세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하고요, 막내에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막내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나와 이제 영원히 작별하는데 왜 내게는 굿나잇이라는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큰형과 둘째 형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어느 날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굿바이라고 했지만, 굿나잇이라고 했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 너는 우리와 내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면은 너는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들이 깊이 생각을 했지요.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인사는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고 난 후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피곤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요, 펄펄 살아나는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들은 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아래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생명으로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